자, 오늘은 17장 1절로 16절인데 여기에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석에 물이 나오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투죠.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먼저 1절로 7절에 보면 르비딤에 이르러 가지고 마실 물이 없었다. 근데 여기 보면요 17장 1절에 온 회중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 그런 거야. 광야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서 떠나서 일단 이제 가라. 그래서 가는데 르비딤까지 갔어. 거기서 장막을 쳤어요. 이때 이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구름기둥이 가면서 딱 서니까 르비딤이야. 거기 서서 다 장막을 쳤어. 그런데 뭐가 문제야? 네, 이 광야는 땡볕이 내려쬐니까 덥다 이 말이에요. 갈증이 많이 나죠. 물을 먹어야 돼. 근데 르비딤까지 가는 길에 또 물이 없었던 거야. 르비딤에 가서 장막을 쳐도 거기서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백성이 또 모세한테 또 원망하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물이 없는 상황이요.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믿고 있어. 근데 백성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물 내놔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요. 모세를 향해서 계속 다투는 것은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지. 그죠?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목이 말라서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걸핏하면 죽는다 그래.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가증한 너무나 해서는 안 될 원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 이거예요. 응? 이건 뭐냐면요. 왜 나를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천국 가게 해줬는데도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종살이 노예살이 했잖아. 강제 노동하고 있었잖아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잖아. 그런데 거기서 그 억압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줬는데도 계속 왜 거기서 나오게 했냐고 그러는 거야. 이게 사람이요. 이게 인간의 이게 완악함이고 패역함이라 패역함.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지금 반미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은혜를 지금 뭘로 갚는 거예요? 원수로 갚는 거예요. 은혜를 몰라 은혜를. 그러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뭐요? 저주가 있을 뿐이에요. 이제 중국하고 친해져 봐. 중국에 잡혀갖고 이제 죽어봐야 알지. 이 감사를 몰라 감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말 기가 막힌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까지 목말라 죽게. 이제 가축까지 챙기네 이제. 응?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별다른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기복도 없이 그냥 쭉 이렇게 광야를 걸어온 게 아니잖아요. 애굽의 군대에 쫓겨서 죽게 생긴 상태에서 홍해의 물이 갈라졌잖아. 그런 기적을 체험했고 만나와 배추라기를 먹고 있잖아요. 좀 하늘에서 다 떨어지는 거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얼마 전에도 물 없다고 막 원망하다가 거기서 반석을 때려가지고 또 거기서 물을 먹었잖아요. 마사라고 하는데 거기는 뭐였어? 아니 마사가 아니고 거기 쓴물 있는 데서 그죠? 마라의 쓴물 그죠? 거기서 쓴물을 갖다가 나무 가지 던져가지고 단물로 만들어서 또 먹었잖아. 그러니까 기적의 기적을 계속 체험하면서 지금 오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금 인도해주고 있잖아. 다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우리는 눈에 잘 못 보지만 이때 이 사람들은 다 보고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인도해 내갖고 애굽에 있게 놔두지 말이야.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까지 다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자,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책망하거나 저주하시기보다는 길이 참으시고 그들의 요구를 반석의 생수로 채워주셔. 모세를 불러가지고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내 지팡이를 갖고 반석 위를 쳐라.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물을 또 먹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반석처럼 굳어있던 백성들의 심령에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지닌 모든 문제와 갈증의 궁극적인 그 해결책을 주시는 바로 누구냐? 하나님 당신인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또 한 번 또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바위를 때린다고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지. 하나님 하시니까 되는 거잖아. 그죠? 사도 바울은요 이 사건을 신약적인 맥락에서 해석을 하는데 르비딤의 반석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물은 신령한 음료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광야에서 물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물은 생명줄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마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하다 라는 뜻의 어근 나사에서 파생한 말로 시련, 유혹 이런 말이에요. 마사는 시련, 유혹. 그리고 무리바는 불평하다, 다투다 그런 뜻의 어근 리브에서 말하자면 파생한 말인데 말다툼, 쟁투 그런 말이에요. 시련, 유혹, 마사 또는 무리바, 말다툼, 쟁투 이 두 지명은 고갈된 식수 문제로 모세와 다툼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이름이요. 마사, 무리바 이거는 하나님과 다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투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죄 짓는 거지, 그죠? 이렇게 이름을 그 지명을 지어버렸어 거기를. 왜냐? 길이길이 기억해라. 무엇을? 너희들의 죄를. 그러면 또 죄 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건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에 가면요 95편 8절에서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시편은 이 출애굽기가 쓰여진 그 시기보다 거의 한 600년 뒤에 시편이 쓰여졌어. 그러니까 이 지명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해놓으니까 600년 후에 후손들이 이걸 인용해서 이때 우리 조상들이 마음이 완악해 하나님 앞에 죄지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잖아. 그죠? 이어주는 거예요.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교훈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의 최초 전투가 이제 8절로부터 16절에 일어나요. 자, 르비딤 반석의 생수 사건으로 흩어진 전열을 가다듬은 이스라엘 앞에 출애굽 이후에 최초의 대적이 등장하게 돼요. 아니 무리바에서 겨우 이제 물 좀 먹고 이제 힘 좀 북돋고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있었더니 무엇이 쳐들어와 지금? 아말렉 족속이 막 쳐들어와 버렸네. 와. 자, 이 사람들은 또 이제 원망하겠지. 여기까지 또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를 또 저 적군에게 저 야만족에게 또 다 죽게 하느냐 막 이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당황하지 않고 기도로서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용맹으로서 육적 전투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마침내 큰 승리를 이뤄 봐요. 이 전투가 벌어질 때 두 가지가 작동을 합니다. 하나는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산으로 올라갔어. 산으로. 지팡이를 잡고 산으로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만 하고 있는가? 아니요. 여호수아라는 장군이 군사들 이끌고 아말렉과 싸웁니다. 산 밑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고 산 위에서는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 자, 기도와 실제 전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를 할 때는 전투 부대도 있어야 되지만 뭔 부대도 있어야 돼? 기도 부대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 부대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기도 부대가 있고 또 전투 부대가 있어. 그런데 이 오늘 성경 내용을 잘 보면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다가 1시간 2시간 되면 팔에 힘이 들어 안 들어? 그럼 내려가지 이렇게. 팔이 힘들어서 내려가면요 이스라엘 군대가 지는 거야. 그거 다시 올리면 또 이기는 거야. 그 혼자 계속 들고 있으라니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잡아줬어. 딱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해질 때까지 쫙 전쟁해가지고 완전히 이긴 거야.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투병들이 아무리 용맹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 전투병 없어도 되냐? 그건 또 아니요. 그죠? 전투병도 있어야 돼. 전투병도 열심히 훈련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이 벌어졌으면 용감하게 나가 싸워야지.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하는 자들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사명을 맡은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어때요? 모세가 기도를 제대로 손을 내고 하면 이기잖아. 근데 내리면 지더라. 그러니까 기도 사명이 중요해. 별거 아니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해. 이 기도 국가 기도하는 이거 정말 중요해.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보시고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게 해주고 그죠? 모세가 기도가 약해지면 또 지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왜 그래요? 이 전쟁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손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도 하나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자, 이러한 기도와 싸움의 합동 전투를 통해서 얻은 승리는 이런 값진 교훈을 우리한테 제공해 줍니다.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능력이 있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하는 말이야. 다윗은 오직 믿음으로 이 전쟁의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인간에게 있지 않다. 그 당시에 골리앗 앞에 이 다윗이 적수가 됩니까? 못 됩니까? 전혀 못 되죠. 그 30일, 100일 막 40일 동안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막 욕을 하면서 막 도발을 했는데 나가서 맞서 싸운 사람이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벌벌 떨고만 있었다고. 근데 다윗은 무엇으로 나갔어요? 믿음으로 나갔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겨버렸어. 지금 우리도 코로나에 몰려있고 많이 약해져 있고 뭐 여론조사 해보면 그냥 게임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지금 완전히 그냥 박살 나 있습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뻔하다. 이게 심지어 유시민이라는 녀석은 뭐라고 하냐면 뭐 대통령 선거할 것도 없다. 지금 결정해버리자. 자기들이 여론이 막 50% 넘는다고 이건 다 허나만하다 막 이러고 막 큰소리 쳐. 이제 대통령 다 됐대야.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여론조사만 보면은 또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요. 우리에게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안 보여.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이길 수 있는 승산이 몇 프로였을까요? 마이너스 100%지, 그지? 이길 수가 없어, 도저히. 무엇으로 봐도, 어떤 걸로 비교를 해봐도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지팡이 갖고 나가니까, 야,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지팡이 갖고 나오냐? 골리앗이 큰 소리 쳤잖아, 그냥. 그야말로 골리앗 앞에 서면은 그냥 한 방이면 그냥 쭉쭉 뻗어버릴 그런 입장에 있죠, 다윗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겼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신앙과 생활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 조화, 일치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돈 주세요. 돈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서 일은 하나도 안 해. 그럼 돈이 뚝 떨어집니까? 잘못된 자세다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도 하잖아. 그지? 그럴 때 어때요? 주신 거 가지고 감사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 기도하는 사명을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해야지. 게으름 피면서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 다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할 장수는 하나도 없고 다 산으로 올라와서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럼 아말렉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싸우는 자들도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주어진 일터 직장에서 각자 최선을 다할 때 그 공동체는 어떤 역경 앞에서도 하나로서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다 재능이 있어. 자기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분야가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합심기도는 대적에 맞선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예요. 최고의 무기.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관심 있게 들으신다.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 들었을 때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된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해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도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그 도우심이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나오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 너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무관심했습니까? 아니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도 홍해를 갈라가지고 다 건너게 해주고 그죠? 물이 없을 때는 물을 공급해주고 먹을 게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던져주시고 또 물이 없다고 또 무리바에서 느비딤에 가가지고 원망 불평하니까 또 물을 주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아말렉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싸울 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또 이기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 다 하나님이 어때요? 관여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때만 관여하고 지금은 관여 안 하실까요? 우리들에게는 관여 안 하실까요? 우리에게도 지금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고 내가 교회 오려고 준비하잖아요. 시간을 기억하고 그죠? 그 과정 속부터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소리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극적 순간에만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모든 역사 나아가 전 구속사의 순간순간마다 동참하시고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상당히 위급한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됐으니까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더 간절히 기도해라. 왜? 지금 완전 절망 상태잖아. 절대적인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이제 어떤 기적이 딱 나타나면 우리가 했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알게 되는 거지. 그걸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자,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라는 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게 신명기 32장 10절에 있는 말씀.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의 눈동자 찔러도 괜찮아요? 티끌 하나만 들어가면 어때요?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눈에는 뭐가 들어가면 안 돼. 먼지 조그마한 것도 하나 들어가면 안 돼. 잘 지켜줘야 돼. 그래서 눈이 깜짝깜짝 잘 해줘야 한다 이 말이야. 근데 또 나이가 많아지면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와갖고 뭐 눈썹이 눈을 찔른다네요. 그래갖고 그걸 또 이렇게 막 수술해갖고 이렇게 쌍꺼풀로 만들더라고 또. 그런 것도 한대 사람들이. 응? 그래 내가 그랬어. 아니 운동을 열심히 해갖고 눈꺼풀에 힘이 있어갖고 탁탁탁 올라가게 해야지. 그게 찔르게 만드냐 내가 그랬고 막. 응? 근데 또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나 봐. 자, 자기 눈에 있는 눈썹이 눈을 찔러도 아파서 못 견딘다 이 말이에요. 그 찔리지 말라고 수술까지 해. 그죠? 그러니까 눈동자는 어떻게 지켜줘야 돼? 살짝 지켜줘야 돼? 대충 지켜줘야 돼? 철저하게 지켜줘야 돼? 철저하게 잘 지켜줘야지.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랬어.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남의 눈동자는 아파도 모르지. 그죠? 김동주 집사님 눈동자에 못이 꽂혔어도 내가 아나. 응? 김동주 집사님이 아프지. 내가 아파. 그런데 내 눈동자에 티끌 하나라도 들어가면 어쩌? 나는 고통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누구를 지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401장 찬송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동화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 르비딤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기도합니다. 주여